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참 이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향한 그 비판 있죠. 이게 비난하고 하는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이제 남을 향해서 이제 밝히거나 이 비판하는 이런 어떤 행동, 이 사람에게는 정작 이 비판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죠. 그렇죠?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비판하려는 그냥 우리 입이 막 간지러운 그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왜 비판을 할까? 그 입이 간지러워서 우리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비판의 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듣고 싶지도 않고, 사실 비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비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을 볼 때 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사이에서 결국 이제 뭐가 쌓이냐면 불신, 그것이 쌓이고요. 또 분노도 때로는 이렇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비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가 어떻습니까? 방어적입니다. 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이 비판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두려움 또 이렇게 수치심으로 물러서고 말거나 또 이 분노에 휩싸여서 격렬하게 반격하거나 이제 때로는 이제 폭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요, 그들로부터 정말 제 단점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은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판을 가한 후에 실제로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마치 이 자신이 공격받은 사람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이 남에게 비난 섞인 말을 혹시 쏟아붓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라 이런 비난하는 그런 습관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죠. 7장 그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판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을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민자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목소리를 내죠. 트럼프 행정명령을 지금 일단 홀드하도록 이 워싱턴주 거기 법무장관은 그렇게 자신의 그 정당성,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우리 미국 정신에 어긋난다 하고 일단은 이 입국을 시키라고 이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신에 맞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 건전한 비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건전하게 비판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선생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면 선생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이 가르치는 게 지금 틀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부정한 건 아닙니다. 또 교회 내 심각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듯이 형제가 죄에 있을 때는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에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교회 직분자들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의 기준이 그리 나오죠. 뭡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편을 막 무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하고요. 술을 즐기고 또 이 관용하지 않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 직분에 이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단할 때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판단하거나 비판적일 때는요, 보통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자기 주관에 맞춰서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지방 신문에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떴어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이렇게 놨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요예배, 수요예배, 그 다음에 주일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죠. 그러니까 30년이니까 한 1,500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씩 들었으니까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까? 3,000번. 3,000번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 하나의 설교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교자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가 이제 독자들 간에 이제 이 큰 논쟁이 벌어져서 연일 그 오피니언 거기에 찬반의 의견이 막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딱 그 투표를 이 의견을 싣는 것을 그냥 마감시키는 글이 하나 딱 떴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 그 뒤로 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 아내가 거의 32,000번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뉴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음식들은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내가 일할 때 필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만일 저희 처가 그런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는 항상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비판은 이렇게 쉽게 형성되는 습관이고요.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그런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비난을 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찾아오셔서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죄의 상태에 빠지게 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커녕 자신에 대해서 하와를 탓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내가 죄를 안 저질렀을 텐데 당신이 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네.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비판하죠. 이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전가되어서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잉태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비판하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이죠? 그런 비판하려는 그 습성이 있으니까 그 습성과 싸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너희는 절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7장 2절에 나오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이 메신저 성경,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설명해 놨죠?
비판을 하면 결국 부메랑을 던졌는데 그 부메랑이 누구를 칩니까?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나를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댓글에 막 비판하는 글들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악플이 많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 예가요, 그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대한다고 와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충고를 하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충고지만 비판입니다. 왜요? 욥은 주장하는 게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봐라. 욥이 너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너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할 것이냐,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는 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네가 죄 있다고 막 합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이 말은 뭡니까? 욥은 잘못 없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를 해서 너희의 그런 비판했던 것, 이런 잘못된 죄를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네. 부메랑의 예죠. 욥의 친구들이 비판을 했어요. 결국은 누가 지금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 비판을 받잖아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할 것은 자제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 보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재판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난할 거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위선적인 요소 때문이라는 거죠. 외식하려는 마음.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 그게 티예요. 이 원어로 보면요, 그 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과일을 보면, 어떤 과일에 보면 그 약간 썩은 홈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죠. 그걸 지금 이게 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건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그 과일에 조그만 틈이 큽니까? 나무 기둥이 큽니까? 그 큰 기둥을 네가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 이런 과장법을 쓰시는데 사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뭐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남의 결점을 살피기 전에 자신의 결점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죄는 아주 쉽게 발견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죄는 간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과 사이에서 낳은 그런 이 자식이 있는 일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나단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죠. 다윗 왕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이런 너무 기가 찰 일이 있습니까? 뭐냐? 어느 동네에 아주 갑부가 있고 그 갑부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다른 이제 어느 집은 딱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치는 게 아니라 그 새끼 양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죽일 놈 그러잖아요. 그 죽일 놈을 당장 내 앞에 데려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죽일 놈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작은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은 게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면서 화내면서 죽이라고 하면서 다윗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죄에 대해서 한마디 회개도 하지 않고 별로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위선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결국 남을 비판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늘 항상 깨닫는 게 운전하면서 그래요. 왜요? 앞에 어떤 차가 서서히 가면 빵빵거리죠?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고 있다가 뭐 셀로폰이 뭐 왔다. 그럼 저도 그 폼 받느라고 늦게 갈 수 있죠. 그럼 저도 역시 빵빵을 뒤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합리화가 있죠. 그렇죠? 아, 내가 지금 폰이 와서 응답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뒤에서 빵빵거리네.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늘 항상 합리화가 있어요. 늘 항상 설명이 필요해요. 죄를 범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요? 간통. 내가 하면 뭐요? 노맨스. 이러잖아요. 이것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써 축소시키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삶의 악순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들보가 무엇이죠? 인간의 타락과 부패한 그런 죄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부패와 죄악을 직시하고 회개함으로써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 딱 하는 거 보세요.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한 번도 빼지도 않고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 죄인 하잖아요. 이게 들보를 끼고 있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왜 그렇게 당당히 서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율법, 저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이니까 11조도 안 하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는 저 세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네가 누군데? 진정한 의가 누군데? 의가 누군데? 율법의 마침이 누군데? 그 율법의 마침,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의가 앞에 있는데 자기의 의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의를 보지 못하는. 왜요? 들보가 가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들보를 빼라는 건 뭡니까?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이 진짜 영접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끼고 있던 그 들보가 빠져 있어야 돼요. 빠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죄의 문제가 제대로 바르게 해결될 때 비로소 자기의 눈에 들보를 간과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그런 위선자의 삶을 멈출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남을 비판하는 자세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들보를 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비판의 말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온유한 심령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결국에는 비판의 고리를 형성하여서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 비판의 고리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판이란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아도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하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단점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비판을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각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백해무익한 아주 비세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세상적인 그런 남을 비판하는 삶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나 온유한 심정으로 남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항상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죄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이 반복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